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애터미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애터미 가족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또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시간에 놀라운 말씀과 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배하는 자되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해외사업부의 제이비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오프라인으로 애터미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 사랑하며 뜻을 합하게 하옵시고 겸손으로 나 자신보다 내 옆 동료를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애터미가 되게 하옵시고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애터미 임직원, 사업자, 합력사 중 지금 이 시간 풍랑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주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프라 윈프리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애터미는 현재 컴패션, 캄보디아 의료봉사 등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 사명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시고 마지막 한 영혼을 만날 때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 애터미를 주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님을 아는 지식과 성장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원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 알아갈 때에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오늘은 성령님을 아는 지식과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폴 워셔의 책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회개,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회개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혼란과 오해도 있고 또 교파들마다 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넓히는데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배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갖도록 도와주신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공회에 속한 목회자인데요, 성공회는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신부라는 말을 써요. 목사님이라는 말 대신에 신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분의 이름은 루베나처 토레이 3세입니다. 이분은 신학교 학장으로 한국에 왔다가 학장직을 내려놓고 1965년에 강원도 태백에 들어가서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 수도원적 공동체를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2008년도에 성령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노구를 이끌고 그곳에 오셔가지고 모두가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모두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 대천덕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의 건강한 성령론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었다고, 그분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배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아는 지식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성령 또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불, 바람 이와 같은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 인식하게 된다면 가장 무서운 오류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잠깐 정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셋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쓰리와 유니티의 합성어인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는 삼위에서 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말인데 인격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인격체가 계시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구별된 인격체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상 중에서 이에 합당한 현상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안 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의 진리가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모양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말씀하는데, 이 상속은 어떤 상속이냐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함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옆에 함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옆에 함께하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은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동안 임하셔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삼위일체이시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건 성부와 성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시대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신약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교체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천덕 신부님, 아처 토레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사역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외적 사역을 나타낼 때는
흔히 외부의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다, 성령을 기름 붓다, 성령이 사로잡다, 성령이 이끌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한 그룹 안에 묶여 있어요. 이것들은 외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어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병자를 고치신다고, 이렇게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고 표현하고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외적인 사역을, 외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깊이. 그리고 열매 맺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표현된 그 말들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보증이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보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또 내적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령의 외적인 사역, 하늘로부터 어떤 기름 부음 받음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약시대의 약속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없었다고 했죠. 구약시대에는 임하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구원을 내 안에서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중생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생과 성화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 것은 단기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것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대천덕 신부님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일관되게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들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요. 헬라어 동사가 플레토나 핀플레미는 성령의 외적 충만과 관련되어질 때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로라는 동사와 플레레스라는 동사는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의미할 때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충만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요, 자, 여기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잖아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의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언어 방언을 하게 된 거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나가서 아주 힘있고 담대하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때 이 외적 충만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일관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적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또 일관되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성령 충만에서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여기에 쓰이는 이 성령 충만은 일관되게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사들이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을 정리해서 종합하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내적 사역이죠. 또한 동시에 성령님은 외적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가정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구원은 내적인 성숙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따라서 구원 받았지만 아직 도덕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성숙에 관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내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격려와 책망을 들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굴복해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은 내적인 성숙을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내적인 성장은 구원의 열매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숙과 능력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성숙하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능력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한데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 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외적 충만, 우리의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이 이 양자택일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20명의 무리가 남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돼 가지고요, 나가서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했는지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성령의 외적 충만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동시에 내적인 충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라는 외적 충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정말 진실로 사랑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으로 모여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감동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내적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충만함이 동시에 강력히 일어났던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둘의 조화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불필요한 논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이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논쟁을 했습니다. 복음주의는 성령의 내적 충만, 성숙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은사주의 쪽의 그 교파에서는 성령의 외적 충만이나 어떤 능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갖춰야죠. 우리가 둘 다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숙과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동시에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은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본질은 내적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내적 충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죄를 물마시듯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징계하시고 혼내서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데 당연히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그게 막 잘 바뀌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바뀌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적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외적으로 은사와 능력을 겸비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된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문성도 갖추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온전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거룩한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거룩함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거룩함을 포기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목회자나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목회는 밥벌이에 불과해지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만 하면 그 비즈니스는 밥벌이에 불과한 것이죠. 똑같아요, 원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포기하면 안 돼요. 거룩함과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둘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비즈니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비즈니스 잘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내적인 충만 또 성령의 외적 충만을 모두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온전하며 거룩하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